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세요? 두려운 거 많죠. 정말 두려운 거 많습니다. 두려운 것이 어떻게 하나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뭉툭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려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존재가 누구이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죠. 가장 경계해야 할 존재는 누구예요? 사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의지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삶을 살다 보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사탄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유익, 내 기분을 맞춰주고 좋게 하는 어떤 그런 이익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오히려 조심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본문의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버렸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가 바로 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들여놓고서는 너는 이와 같이 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아니고 골리앗도 우리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골리앗과 같은 죄된 모습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들었잖아요. 왜 들었습니까? 그 아람 왕 페나닷을 죽이지 않았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베나닷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모든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해버려요. 이건 뭐예요? 절도예요. 절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이거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하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빼앗고 하나님처럼 취해서 사는 것, 이것이 교만이 진짜 모습이거든요. 아합이 지금 완전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그대로 너의 것을 통해서, 네 백성을 통해서 내가 그 값을 취하리라.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나왔냐면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왕궁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왕궁에 돌아와서 난 후에 이 일이 있어요.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두려워하는 상태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합의 왕궁 가까이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 아합이 너무 탐내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너무 탐낸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말합니다. 값을 치를게. 더 많이 줄게.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네 포도원 나한테 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아합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 됐어요?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된 거예요. 그 나봇의 포도원. 나봇에 비하면 엄청난 부자인 아합이요, 뭔가 욕심이 사람이 사로잡히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아합의 것에 그 취하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들었던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저 이제 조급해요. 안 달라요. 그냥 가지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만홀히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생소한 모습입니까?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아합과 같은 이런 상황,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결은 똑같아요. 분명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이 나를 찔러요. 수술하는 것 같고, 그래요. 우리가 다 수긍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수긍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저같이 말씀을 잘 못 전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언제 더 잘 잊어버립니까?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은 욕망.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라는 게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나이 먹고 왜 그랬을까? 내가 목사가 돼서 왜 그랬을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탐심이 한번 쌓이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면 탐심이라는 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 중에 가장 첫째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 그 돈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냐? 나예요. 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바벨탑의 그 문제도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결국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냐? 내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에, 나를 위한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반드시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죠.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데 많이 지치고 힘들어도, 비록 몸이 병으로 인해 좀 고통스러워도, 비록 사람 때문에 좀 마음이 괴롭고 아파도, 비록 어떤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환경 속에 큰 문제,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나라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마음을 잘 지켜서 이 영생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 사로잡힌 아합이요, 나봇에게 제발 좀 팔아라. 그때 나봇이 뭐라고 말해요? 조상의 유산인 포도원 절대 팔 수가 없다. 이 조상의 유산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 집 대대로 이어져 가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토지 매매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도요, 기본적으로 각 지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 각 지파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재산이 다른 지파로 안 가니까 어차피 그 지파 안에서 그 재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파하고 결혼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을 다 놓고 가야 돼요. 다른 지파 간의 결혼을 금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토지 매매, 이러한 재산이 옮겨가는 것,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할 때가 있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토지를 또 팔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팔더라도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면 그 지파 안에 있는 가까운 친척에게 팔아야 돼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토지 매매를 금지하시고 이렇게 까다로울 정도로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게 놀랍게도요, 경제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에서 절대 이룰 수 없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왜냐? 토지 매매가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가진 사람이 계속 가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계속 뺏겨요. 그런데 이것을 지파 안으로 함축을 딱 제한을 걸고 또 희년에는 다시 돌려줘야 돼요. 참 세상의 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할 때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경제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잡혀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누군가의 어떤 한 사람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뜻이 다 그 말씀 안에 곳곳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사고 팔지 말라는 뜻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아는데도 요구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욕심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뛰어넘는 엄청난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우리는 그거 그냥 하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겠지만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점점 커져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가족도 안 보여요. 게임에 빠진 젊은 부부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재미있으니까 결국 그 재미로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그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욕심인 거예요. 사실은 다 금을 막 모아요. 욕심인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을 막 가요. 욕심인 거예요. 다 나를 위한 욕심인 거예요. 하지만 나봇은 왕의 명령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알지만,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걸 뻔히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얼마나 못난 모습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오늘은 이 아합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는 거예요. 아합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근심하면서 뭘 안 했대요? 식사를 하지 않았대요. 밥을 안 먹었대요. 밥맛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사람한테 가장 힘든 거예요. 사람이 가장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몸이 아픈데 마음이 좋겠습니까? 마음이 안 좋은데 몸이 원래 해야 될 걸 하겠습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가장 안 좋으면 뭐가 없어져요? 입맛이 없어져요. 배고파도 밥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가장 근심하고 가장 속상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절이 그 후에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이때 아합이 밥 안 먹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심하고 말았어요. 밥 잘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 밥을 안 먹어요? 그 가지고 싶은 남의 포도원을 못 가져가니까 그거에 근심돼갖고 밥을 안 먹는데, 이렇게 사람의 욕심은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욕심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보다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눈을 가려버려요. 사람의 욕심은 눈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미쳐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욕심에 먹힙니다. 우리 욕심이라는 건 단순히 뭘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자체가 욕심이. 사람 일이든 사업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교회 일이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단순히 뭘 가지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그 욕망이 욕심이. 우리가 단순히 욕심을 소유 이걸로만 생각하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하고는 별 연관이 없어요. 개중에 무력이 그렇게 별로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물론 좋은 집에 살면 좋겠지만 50평, 100평짜리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좋은 차 굳이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못 견뎌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못 견뎌야 해요. 그때 누구를 가장 잊어버리기 쉽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 이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 보십시오. 음욕이 한 번씩 쌓이니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조심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를 위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내 자신을 뭐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말씀이 곧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막 찌르고 그게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 중에 한 부분일 뿐이.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왜 공고합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안 죽는다는 건 결국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욕심을 내가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죽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해보세요. 그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어려운 기도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게 미쳐 죽겠는 이 마음을 어떻게 좀 없애주세요. 이것이 제일 힘들어요. 이거 기도 100일, 1000일에도 정말 힘듭니다. 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될 것 같지만 또 일어나서 뒤돌아서면 금방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것이 얼마나 불쑥불쑥 살아나는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 사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다니고 내 뜻대로 무슨 일을 이뤄가고 이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영원히 죽는 사망의 권세의 지옥에서 사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데요, 예수님을 쫓으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 다 버려라. 심지어는 무엇도 버리래요? 가족도 버리래요. 그게 가족과 의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내 뜻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뜻. 오직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가족이 올무니까. 그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뜻에서 버리고 끊으라는 것이지 가족과 의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분노, 거룩한 용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왜 부담감을 가져요? 부담감이라는 게 뭐예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갖는 게 뭐예요? 부담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 뜻대로 내가 이해도 해주고 품어도 주고 그냥 내 성질도 좀 죽이고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걸 뭐라고 해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해요. 자,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것은 분노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채찍 만들어갖고 다 때려 부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쳐다도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과는 타협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거룩한 용기는 뭐예요? 결국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해봐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될 것도 많아요. 나봇 보십시오. 나봇 지금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감히 왕의 말을 어떻게 어깁니까? 그리고 그 왕의 아내가 누구예요? 악녀? 이세벨 아니에요. 지금 우리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치가 떨리고 두려운 존재가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용기를 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집시다. 거룩한 분노를 가집시다. 거룩한 용기를 가집시다. 이것이 아합에게 없었어요. 이것이 아합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내 믿음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는 좀 나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다윗 보세요. 넘어지잖아요. 이세벨이 아합에 근심하는 걸 보고 이유를 물어요. 이세벨과 같이 우리를 또 분탕질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이세벨이 뭐라고 해요? 그게 뭔 큰일이에요. 당신 왕이잖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요.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사람 둘을 세웁니다. 불량한 자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왕에게 이세벨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왕이잖아요. 왕이 못할 것도 없는데 지금 마음대로 합의해버리면 되지. 뭐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세벨은 누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누구를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럼 이세벨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맞아요. 왕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개념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왕의 거예요. 그게 이방 나라의 문화이고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당신 건데 왜 당신 마음대로 못하냐, 그거예요. 바보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말로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달라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다르고 구별되다. 아합도 사실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왕인데 이런 마음이 왜 없고 있어요? 아합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크지 않아서일 뿐이지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분탕질하니까? 이세벨이 분탕질하니까.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제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목사인데
평생토록 그 마음이 제 안에 없기를 기도하고 삽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자는 대로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 생겨요. 근데 저뿐만이겠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회장인데.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성도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면요, 다 교회를 다 생각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보다 홀라, 죄송한 말씀인데 부끄럽지만,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가 좀 힘들게 시작이 됐고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이 안에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러지 알게 모르게 다 희생하고 섬겼던 분들이 그 흔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날 우리 새날교회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나를 드러내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이요,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바라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바라세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 마음대로 해야지,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인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내 삶인데, 아니면 여러분이 기간이 있으면 회장이 난데, 그리고 내 자녀인데, 내 가족이고 내 사업장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면 문제가 생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영역은 누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그럼 하나님의 영역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너무 그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이런 말 하죠. 뭐 넘지 말래요? 뭘 지키래요? 그렇죠. 선 넘지 말라고, 선 지키라고. 근데 이거는 조기교육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뭐예요? 우리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초등학교 때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길었잖아요. 짝꿍하고 같이 앉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뭐 그어요? 줄 긋잖아요, 줄. 그래가지고 거기 뭐 지우개나 연필 넘어가면 누구 거예요? 짝꿍 거예요. 참, 어렸을 때부터 선 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조기교육으로 배웠던 우리. 그런데 진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은 뭐예요? 구원의 선이에요. 구원의 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을 우리가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도 마지막 한 자락 그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버티고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분탕질했어요? 이세벨이 분탕질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좀 따라하는 게 좀 있네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옥이라도 믿읍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중요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 말씀이 불순종했을 때 받는 벌에 대한 두려움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한 것에 대한 칭찬도 있지만 못한 것에 대한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마음을 함께 있는 걸 단어로 뭐라고 말하냐?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경외예요. 그 경외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더 두려워해요. 두렵기에 더 사랑해요. 어느 하나를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가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 그저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공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요. 아니, 또 용서해 주시겠지.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데,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세벨이요, 아합에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주기 위해서 계략을 짜요. 당연히 악한 거겠습니까? 선한 거겠습니까? 악한 것이죠. 아합의 이름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인을 치고 봉하여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원래 왕비가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은 남자가 정복하는데 그 남자는 누가 정복한대요? 여자가 정복한다는 세상 말이 있더라고요. 이 지금 세상 말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정복하든 여자가 정복하든 누가 정복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복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원래 바르게 돌아가는 세상 이치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대로 해요.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의 대표자로 세워요. 대표자로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책임이 크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일반 성도가 잘못하는 것과 목사가 잘못하는 거하고, 거짓말을 똑같은 거짓말을 했는데 성도가 거짓말하는 거하고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일반 국민이 거짓말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위에 앉는 사람은, 어떤 권력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 책임이 굉장히 큰 자리가 그런 권세에 있는 자리인 거죠. 그렇게 세워요. 그리고는 이세벨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증언을 하게 불량자 둘을 세웁니다. 불량자 둘. 왜 두 사람입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증거가 증인보다 더 확실해요. 재판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증인은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증거는 물론 우리가 조작하지 않는 이상 증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니까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과학적인 이런 발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증인의 말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몇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나봇이 그렇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게 사실이다, 모략한 것이죠. 그렇게 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돌로 쳐 죽이는 죄를 갖게 돼요. 이 신성모독은 투석형입니다. 투석형.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교회 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겠다 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토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혼자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혼자로는 그렇게 신앙을 할 수가,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같이 협력해서 도울 자, 끌어주는 자, 이끄는 자, 이런 분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있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뜻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선을 넘지 않고 그 테두리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었고 내 욕심으로 모여보십시오.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미움의 마음으로 모여보십시오. 그랬을 때 열매가 무엇이 나오겠어요? 상처가 되고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새날교회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려면 철저하게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나의 가장 큰 우상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탐심을 버려야 돼. 이걸 버리지 못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직분 상관없어요. 은사 상관없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가리게 하는 내 욕심,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해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버리기가 쉽습니까? 한번 버렸다고 또 그게 없어집니까? 불쑥불쑥 나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눌러 죽이고 말씀으로 또 다시 다지고 내 혼자 힘을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막 뽑아내. 그럴 때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화목의 열매가 맺어지고 용서의 열매가 맺어지고 화해의 열매, 이해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새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두 번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하냐면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모였잖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잖아. 그 믿음이 진짜 너의 믿음이야. 괜찮아. 지금 좀 그래도. 그때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은 좀 빠져도 괜찮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10개를 세우고 100개를 세우는 그 믿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당시의 믿음. 예를 들어봅시다. 작년에는 내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 일을 했어요. 목숨 걸고 사명이다 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도 먹고 몸도 안 좋고 바쁘고 내 자녀들 어떤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 금년에는 좀 여유롭게 쉬어야지.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아시죠? 제가 작년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제가 주님의 일이라고 적금도 깨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 너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이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은 주님이 오시는, 우리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련히 오시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때에 오시는, 도적같이 오시는 그 예수님, 그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게 목사여도 상관없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50년, 70년 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어떤 큰 일을 하고 우리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는 그러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믿음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너무 그거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와 이 선지서의 내용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메시지보다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아무래도 많아요.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이런 경각심을 끼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너무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을 내가 혹시 잊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이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통해서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그저 내 것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안달나서 조바심 나서 주님의 정해주신 그 선을 내 마음대로 넘고 다니지는 않았을까. 실컷 넘었다가 예배 때만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만 끝나면 그 영역 바깥에서 마음대로 지내다가 혹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영역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그 부분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의 차이 아닐까요? 지금은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걸로 여러분 확신하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다시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매일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 새날교회 성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제의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받으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한번 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절대 죄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죄에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우리 새날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고 흥황하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뜻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